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가 지고 가는 어떤 삶의 고단한 무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러한 과정에서 겪는 고난과 환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고난의 끝에는 우리의 영광이 아닌 십자가에 승리하신 주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장 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무한한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면은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은 다메섹으로 돌아온 후에 3년 만에 이제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며칠을 머물렀습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 15일을 머물렀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를 보려고 간 것이 아니라 사도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를 만나서 그와 교제하고 이방인 선교를 위한 교두보로 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그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울을 만나는 것을 아마 사도들이 두려워해서 그랬거나 또 다른 사도들이 바울을 만나는 것을 이제 시간이 없어서 각자 사역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아니면은 야고보 외에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외에는 뭐 만나보지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두 지도자인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 사도직과 복음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 사역에서 이방인 선교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난 후에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자기 어떤 야망과 그리고 자기 열심과 자기 의로 살고자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자기가 속한 바리새파 중에서 유명한 어떤 유력한 그런 사람으로서 인정받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기 전 이름이 뭡니까?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이란 이름은 큰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으뜸이다, 내가 제일이야, 그렇게 이제 어떤 교만한 그런 삶을 살았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비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메섹 이제 핵심 그 사건 이후로는 어떻게 바울이 달라졌지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어떤 비전입니까?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렇죠? 예,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비전이잖아요. 근데 그 비전 가운데서 바울은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비전입니다. 그래서 회심 이후에 3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을 찾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와 함께 15일을 머물면서 바울이 어떤 일을 했다고 하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으뜸 가는, 그러니까 두 지도자인 게바,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난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마음에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두 지도자와의 이제 관계를 강화한 것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단지 그들과의 어떤 친분을 두텁게 쌓기 위해서 그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방 선교의 협력자로 이렇게 만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기쁘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초지일관 오직 저 갈보리 언덕 위에 바울을 위해서 또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온 것입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자기에게 주신 이 십자가가 무겁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믿은 후에는 얼마나 그 감격이, 그렇죠? 주님과의 만남이 깊은 그런 그 체험을 합니까?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지잖아요. 또 주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목회자와 사모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주님이 불러주실 때는 막 쓸 것 같고 하나님 크게 들어 쓰실 것만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점점점 생활도 어려워지고 목회도 힘들어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십자가만 바라보고 따라 살기에는 지금 삶이 녹록지가 않아요. 척박합니다. 환경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진액을 쏟으셨던 그 주님, 십자가를 그렇죠. 지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우리가 싶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원한다면, 또 그렇게 결단하셨다면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임을 믿습니다. 둘째,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본문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그 후에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수리아와 여기 시리아입니다.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는 바울의 이방인 선교 초기였기 때문에 본문 22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교를 믿었는데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죠. 자,
그들이 얼굴로는 바울을 알아봤다, 알아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무명 시절이라는 이때가 바울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본문 23절에 보면은 그들은 그저 바울에 대한 어떤 뜬소문, 풍문으로만 듣고 알 뿐이었으며, 그들이 들은 소문은 뭐냐면 이전에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예 씨를 말려버리려 했던, 잔멸하려 했던 바로 그런 자인데, 이 자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들은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서 그들은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바울이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자기 얼굴을 알리려고 이방인 선교사가 되고 사도가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이방인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니에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십자가의 복음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자,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돌아온 사건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잔멸하던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이 사건이 바울에게만 승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처형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요, 하나님의 승리요, 교회의 승리라는 거예요. 바울도 변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는데, 복음 전하는 대상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죠. 어느 민족, 어느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죠, 어떤 분은 사람들이 이름만 대면 잘 알아요. 이름이 알려진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골에 혹은 섬지역에 가서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인정이나 평가에 연연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에 충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이름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암살되기 2달 전에 이제 자신의 장례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다 그래요. 저는 가끔 저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장례식을 그려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혹시 저의 장례식에 이제 참석해서 계시다면은 부디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에 길게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길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의 장례식 조사도 짧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는 사람에게 제가 노벨 평화상을 이제 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내가 그 외에도 300개 가량의 표창과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람이 이제 죽었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그 사람의 살아온 이제 업적이나, 그렇죠, 공적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이런
삶을 살았고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자랑 삼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노벨 평화상을 아무나 받습니까, 여러분? 뭐 또 상을 또 표창을 장을 갖다가 뭐 300개 이상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참 큰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했으면 그런 업적을 남길까라고 그 사람의 업적을 높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렇게 자기 장례식에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제가 삶을 바치고 노력했다고 그렇게 말해준다면 감사하겠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려고 했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했었으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려고 노력했고 인류를 사랑하며 봉사하려고 힘썼던 사람이라고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 고백은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그러니까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따라야 할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인정보다 주님의 인정을 받는 주님의 인정이 뭐 네가 잘했다 하고 당장 인정해 주니까 세상에서 인정 못 받아요. 언제 인정받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이제 삶을 다하고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그렇죠. 우리는 그때 가서 주님의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자, 본문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은 14년 후에 바나바와 기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두 번째로 방문합니다. 이때는 바울의 이름이 알려졌을까요? 안 알려졌을까요? 14년 됐으니까. 회심한 지 이제 14년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바울의 이름이 많이 알려졌을 때입니다. 자, 바울은 첫 번째 방문과는 달리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복음을 전파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밝히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파했던 그 복음을 누구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사도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본문에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2절에 보면 내가 그렇죠?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려면 여러분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바울 당시에는 일부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며 괴롭혔어요. 어떻게 괴롭혔냐면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인데 자, 그의 복음이 베드로의 복음과 예루살렘의 다른 모든 사도가 전파하는 복음과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치 예루살렘 교회의 이 사도들과 바울과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다툼이 있는 것처럼 분열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해 왔어요. 그 결과 교회는 바울의 복음과 베드로의 복음이라는 두 개의 복음을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복음 모두 두 복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었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거짓 교사들이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 한 명뿐의 소수이고 베드로와 나머지 이제 사도들이 그의 의견에 반대한다면은 바울을 자를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괴롭혀 왔어요. 가만히 들어온 이 교회마다 보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힌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이것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제 사도들의 집단과 바울과의 어떤 연합을 깨뜨리려는 그런 악한 의도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본문 2절에서 자기가 이방인에게 전파한 그 복음이 다른 사도들의 복음과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는 거죠. 비록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서 복음을 전해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서 그가 사도가 되었고 그의 복음이 이렇게 형성되었지만은 자기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곧 십자가의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와 함께 할례받지 않은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디도는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그 얻은 선교의 열매예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의 열매를 이제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디도를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면은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파한 복음이 또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공적으로 승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바울이 이방 가운데 전파한 그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전파하는 복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어떤 증명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사도권을 옹호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가 지금까지 다름질해 왔던 것, 앞으로도 다름질을 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죽음이 말입니다.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서신인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이나 게바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이라고 해요. 동역자라고 그래요. 누가 더 예수님의 오리지널 제자냐? 응? 사도냐? 그거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는 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일치와 교회의 일치를 이루려고 예루살렘 교회의 승인을 받으려 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유대주의의 오해를 막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사도들에게 보인 태도를 우리는 보면서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무슨 사장을 만들고 나는 담임 목사에게 속겠다. 나는 원로 목사에게 속겠다. 나는 아무개 부목사에게 속겠다. 이렇게 연합을 어떤 깨뜨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도 들어보니까 서로 연합을 깨뜨리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단이 아닌 바에는 서로 연합해도 모자랄 판에 누구는 무슨 장로교다, 누구는 감리교다, 누구는 순복음이다, 고신이다, 통합이다, 합동이다, 기장이다
이렇게 교단 다르다고, 교리 다르다고, 그렇게 해서 연합이 안 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 그래요. 그리고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서 또 한 마음이 안 돼서 또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분열은 교회의 사명을 약화시키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단과 교파를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연합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헛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3명의 목수가 있었다. 여러분, 목수가 3명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마을에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서로 협력해서 하면 되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3명의 목수가 다 내잘났다는 거예요. 응? 나는 뭐 장롱을 너보다 더 잘 만들어. 아니야. 나는 집을 더 잘 만들어. 나는 상을 더 잘 만들어. 내가 만들기 제일 나아. 자, 이렇게 뭐 자기만의 만드는 방식이 다르고 자기만의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디자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고 어떻게 보면 또 다툼도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의 방식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마을에 큰 폭풍이 몰아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비바람이 몰아쳐서 이제 뭐 홍수가 됐는데 그냥 마을이 쑥대밭이 된 거죠. 자, 이럴 때에 이 세 목수가 어떻게 했냐면 힘을 모아가지고 서로 연합해가지고 튼튼한 집을 지어주고 고쳐주고 자, 이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이 그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었다 그럽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한 거죠. 이거는 뭐 네가 잘난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거죠. 아, 너는 이 방면에서 재주가 뛰어나고 너는 이 방면에서 재주가 뛰어나고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서로 다르면 그걸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되잖아요. 배척할 게 아니라 뭐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그들은 다름을 서로 깨닫고 서로의 그 다름 속에서 연합한 것을 하나 되는 것을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요. 이와 같이 교회도 어떻습니까?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노예도 마찬가지고 총회도 마찬가지죠. 근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 스타일이 맞다. 자기 고집을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고 서로 배척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분열됩니다. 노회도 마찬가지, 총회도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가 쪼개지고 노회도 쪼개지고 총회도 쪼개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헛되게 됩니까? 안 됩니까? 헛되게 되는 거죠. 누구만 좋은 일 시키는 것입니까? 마귀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비난하는 사람들, 저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는 것처럼 유대주의자들에게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고 세상에 우리를 향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개독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 혹은 사역지에서 또 선교지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서 십자가의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